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라고 하는 유리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유리를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창 너머에 밝은 빛을,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유리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유리를 감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리 너머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광, 유리 너머로 밝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햇살을 방에 들이기 위하여 유리창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만약 유리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감상해야 될 아름다운 풍경은 유리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인 자연을,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유리창은 아름답게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를,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유리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그 안으로 비춰주는 빛의 그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리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고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율법과는 이제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죽었나니라고 하는 헬라어가 앞에 타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있는 상태,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절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끊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자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절망이 짙게 드려진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을, 단절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관계로 형성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발 밑창이 떨어지거나 구두굽이 헤어지게 되어지면 새로 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선하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본드를 붙이거나 못을 박아서 수리하지 않습니다. 본드를 붙일, 접착제를 붙일 그곳에 깨끗하게 그곳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접착제를 양쪽으로 바르고 그것을 붙이게 되면 처음처럼 그것이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물질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시 떨어지게 되어지죠. 우리의 악함과 죄의 모습을 털어내지 않으면,
불의함과 악함을, 어두움을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각 학원에서 자기의 이름과 홍보하는 것들을 붙여놓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유독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은 계속 떨어져 있지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퇴근할 때마다 떨어져 있는 것은 붙이고 또 찢어져 있는 것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오면 또 그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끔하게 되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거나 구겨지거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뜯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반듯하게 걸려져 있는 것, 붙여져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떨어진 것은 제가 붙여놔도 계속해서 그것을 만지고 뜯어내고 조금씩 더 뜯어내서 나중에는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그 상처 입은 짐승은 계속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과 죄악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어둠과 악을 좋아하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고 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완전히 그것을 끊어내고 단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가 거리껴지는 것,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다. 내가 못 박혀지고 죽고 나를 부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풍성함과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 되어지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죄와 어둠과 단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끊어내는 자리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죄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 너 혼자 할 일이야. 그건 너의 몫이니까 내가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신네스타우로마이라는, 신네스타우로마이, 쉬는 함께 그런 뜻이에요. 타우로마이는 십자가에 못 박다 그러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외롭게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되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죄와 어둠과 악함의 허물을 깨끗이 단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라면, 나 홀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는 외롭고 두렵고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핑계거리라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가는 인생의 길,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성화의 거룩한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심 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며 후퇴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획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이제는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과 다릅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내가 달려갈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관심하고 저기에도 관심하고 저기에도 참견하고 여기에도 얼굴을 내밉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 빠지게 되고 그것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다른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빠른데 우리는 그 빠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쇼핑하러 쇼핑몰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 것도 없는데 특별히 뭘 구입하러 온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시간 보내면 한나절이 금방 가요. 아,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했으면 많은 보람찬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한나절 가서 분식점에서 또 점심을 먹고 또 1층에서부터 2층으로 2층에서부터 한층 한층 그러다 보면 한나절이 다 지나 집에 돌아오면 뭐예요? 허무해.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아, 난 그걸 살 수 없네. 아니,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사면 되지. 뭘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쳐다보고 다니면서 나는 못 사네.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왜 나는 이렇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섬기지 못하지? 왜 나는 겸손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지? 왜 그래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두 가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먼저 저로 하여금 저의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을 저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 건 아멘이 잘 안 되죠. 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를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직접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이 이렇게 귀하고 놀랍고 크신지를 주여 내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여겼나이다. 그걸 체험해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알 수 있기에 나로 그 십자가를 체험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는 뜨거운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나로 그 사랑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교회 밖에서도 무수한 십자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종탑마다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님의 처절한 고통으로 내게 나눠진 생명과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 감격과 그 감동함이 나의 영혼 깊은 가운데 새겨져서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가 누구와 관계할 때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로 이제는 내가 숨을 쉴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삶,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바 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신 바 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의 힘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어지고 내 생명력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 그것은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감성으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온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사랑과 궁일의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며 구제하는 것과 궁일을 베푸는 것과 그저 머릿속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돼,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임을 우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으로 심령으로 행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중보 기도도 너무 쉽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로 어떻게 느껴지는 듯. 내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삶은 어때요? 똑같이 어떻게 그 아픔을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만 기도를 드리니까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에 땀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핏방울로 경험되어지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값없이 가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심령을 다 쏟아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기도였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행동이었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산다라고 하는 동사가 조라는 조. 이 조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렇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찬송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이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한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을 채울 수 있듯이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가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 담으려고 한다면 비워내야 돼요. 그것을 완전히 비워내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에는 우리는 그걸 그렇게 힘들어했죠.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잠깐만요. 스톱! 나 깔려 죽어요. 같이 계시면 안 될까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나의 원하는 바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긴 하시는데 나의 뜻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줘도 시간은 늦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은 뭐예요? 나이고 내 안에는 항상 나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받으심이 채워지잖아. 거룩함의 길도 의로움의 길도 성화의 길도 우리가 더디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뭐하고 계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채워야 될 것, 내 안에 채워야 될 것,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가 영원한 삶의 은총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전히 내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비움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낡은 집을 단순히 수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집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당신이 직접 거하실 궁전을 지으려 하십니다. 집을 허무는 망치질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왕이 거할 만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어때요, 여러분? 오래된 건물은 누수도 생기고 또 외풍도 심하고 문 틀이 잘 맞지 않아서 잘 닫혀지지도 않고 창문을 열 때마다 그 틀이 틀어져서 뻑뻑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그 일들이 어려워져요. 오래된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집집마다 정수기를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수를 받아서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관을 교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 녹물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오두막을 다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그곳이 누구나 거할 편리한 초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죄와 어둠과 악함과 불의함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기에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되어져 이제는 그 자리에 그 어둠과 악이 아닌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낡은 것을 새롭게 해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것과 가치 있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과 낡은 것을 그대로 두고 가치 없는 것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거는 오래된 전통이고 좋은 거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요. 이건 낡아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는 오랜 전통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낡은 것, 썩은 것, 버려야 될 것은 어때요? 부패하는 것. 그것은 도려내야 되고 깨트려 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것, 어둠, 악,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새롭게 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진다는 것.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됨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할 때 아프겠죠. 깨트러지는 아픔, 먼지가 나는 그 고통. 그러나 그것을 견뎌낸 후에는 그곳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함께 보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분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 걸 내게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본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 그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바라고 계획하고 뜻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전 유리창의 비유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전히 내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리만 보세요. 유리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리창 너머에 밝고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그 유리창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리창을 통하여서 밖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유리창을 보려고 유리창을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도구에 비나지 않아요. 통로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주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빛도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도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삶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얘기만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살려고 왔는데 왜 자꾸 죽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죽은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 자기 어떤 자기? 죄의 습에 똘똘 뭉쳐있는 자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자기,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이제 누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셨어.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설계하시는 것을, 주님의 설계하시는 그 모습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그림을 그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그죠? 내 수준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냥 하나님은 늘상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버지는 다 고쳐. 왜?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그건 고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찬영이가 뭐 하면 아빠가 해줄게. 아빠. 요즘에는 거들떠도 안 보여.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왜 위대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나, 어느 집 아버지나 어느 집 어머니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멈춰 있어요? 왜 자꾸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접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어떤 자로 불렀어요?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뭐예요?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고연나무는요 아무리 오래 가도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구역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을 붙이면, 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더 튼튼하고 더 실어서 풍성한 감을,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에게 접붙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접붙여진 존재,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피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품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아끼시는 존재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언제 잘 큽니까? 아이들이 언제 해맑게 큽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아니, 조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그 아이들은 구김없이 자라요. 다르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리가 되어 사는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존재케 하셨다고 하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될 거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될 거야. 그런데 어디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완전한 존재야.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 어둠에 대하여 싸워 어떠한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사랑도 섬김도 나눔도 겸손함도 의로움도 신실함도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눈에 볼 때는 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아직 멀었어. 그러나 만들어가고 있어. 우리는 정죄해버리죠. 아, 넌 안 돼. 아, 여긴 안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이 나를 그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어른들의 동화라고 하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이 책을 즐겨 인용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미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나는 장미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난 소중히 여겨. 근데 때로는 심퉁이 나. 왜요?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장미 가시가 있잖아. 난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꾸다 보면 가시에 찔려서 아파.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나한테 자꾸 아프게 하지? 힘들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어린 왕자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하면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그 장미꽃이 어린 왕자에게 소중했던 이유는 장미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거기에 뭘 쏟아부었어요? 사랑을 쏟아부은, 애정을 쏟아붓고 힘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그 시간이 공들인 시간 때문에 그것이 쌓여져서 무엇이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름다워서요? 내 자체가 빛이 발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공들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바 됐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